동맹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동맹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701년경에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국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수르와 대적할 유일한 국가는 오직 애굽뿐입니다. 애굽. 이제 살 길은 당연히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노라면은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고 형통할 거야. 확신이 옵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뭐래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삶의 위기 앞에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30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국과 동맹 계획을 무조건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절 말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 왜 죄를 더하는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맹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국과의 동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독단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패싱했어요. 하나님 건너뛰어.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한다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맹국을 얼마나 의지하여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여러 동맹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사야서는 동맹국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내에 대다수의 보수적인 성도님들은 동맹만이 살 길이다. 저 동맹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 말씀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국가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딴지를 걸어서 다 힘들어졌어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30장 3절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야, 동맹을 맺고 그 동맹국 의지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욕이 된다. 그렇다면은 동맹국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뭡니까? 동맹국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맹국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동맹이라면 그러한 동맹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동맹국을 강요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말하고 강조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에 유념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강조하며 살아왔는지. 그렇다면요. 모든 동맹을 끊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님 중에. 성경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병원도 안 가고 먹는 약도 다 끊겠다. 이런 신앙인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합니까? 성경 말씀에도 병이나 상처에 따라서 어떤 약이나 처방을 사용하라.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신다고 하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말고 그 나라가 군사력도 없이 나라를 방치할까요? 그건 아니죠. 정치, 경제, 군사, 의료 모든 분야에서 각각의 상황과 문제에 따른 실제적인 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라 이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이 동맹을 맺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또 나라에서 하는 모든 업무와 사업, 계획, 결혼, 계획 등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물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신뢰한다면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좀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냥 자기가 그냥 안절부절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끌린 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적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고 견디려면은 힘이 있어요. 힘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고 조용히 있을 때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참고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불안하면 기다리지를 못하죠. 뒤집어 말하면요. 조용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힘만 빠지고 불안만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행하는 대로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16절 안절부절 못해서 뭘 했느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행하는 그것대로 되어졌다 이겁니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뭘 해야지 하기 때문에 망하는 쪽으로 더 빨리 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더 빠르다. 큰 돈 벌어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닌 결과 있는 것도 다 날려버려요.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쳐야지 했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더 빠른 자들에게 쫓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하되 조용히 잠잠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걸복걸 그냥 막 그냥 급하게 난리치면서 행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설치고 난리치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못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 탐심, 집착입니다. 불안이 나를 잘못 이끌고 욕심, 탐심, 집착이 나를 잘못 이끕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에 떠밀려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내가 초조합니다. 예수님, 어떡할까요? 이 나의 불안한 생각에 자꾸 빨리빨리 서두르고 싶어만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의 이 불안을 가라앉혀 주시고 나에게 평온하고 잠잠한 심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욕심, 탐심, 집착에 떠밀려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불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욕심, 탐심이 올라오고 자꾸 무엇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라앉혀 주시고 잠잠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불안과 욕심과 탐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맹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내가 철석같이 믿고 될 것이다 했던 것들이 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맹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성경은 결코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을 향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동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맹이 무조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동맹국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맹을 맺되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연히 잘 되어야 하는데 번번이 되는 일이 없을 때도 많은 건 왜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